반갑습니다. 한 달 동안 기도 많이 하셨죠? 우리는 뭔가를 자꾸 하고 살아야 돼요. 그냥 앉아 있으면 몸이 말을 안 듣고, 또 생각을 안 하면 머리가 말을 안 듣고, 그러다 보면 수족이 말을 안 들어서 나중에 쓰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해지는 그런 현상이 있죠. 지난 시간에는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덕상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했고,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시간을 이제 할 차례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장마 전선이 벌써 구축이 됐다고 그래요. 한 달 빨리. 일본 오키나와 밑에서 장마 전선이 있어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나라에 6월 말경부터 장마가 오는데, 지금은 한 달 빨라졌으니까 이렇게 습도가 많고 불쾌지수가 높아가는 것 같습니다. 장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집안 여기저기 장마 대비를 해야지 장마가 와도 오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쓰는데, 장마 대비를 안 하면 막 정신도 바빠지고 몸도 바빠지고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의 경에 보면은 수타니파타에 보면 바람아 불어라. 바람아 불어라는 것은 뭐 자신이 있어요. 아무리 불어도 바람이 불어서 나를 장애하는 것은 전부 준비가 되어 있다. 비야 내려라. 비야 아무리 내려도 나는 너를 맞이할 준비가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생이 육신을 타고났다라는 것은 불편한 것들이 사실이죠. 고통스러운 것들이 많죠. 그러면 중생계에 태어났으면 중생계에 한 발짝 더 깊이 들어가서 고통을 관하고 즐거움을 관하고 이런 것들을 관세음 보살님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해소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 뭇 괴로움들도 전부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세음 보살님께 시박을 드러내서 이제 참여하는 그런 법회를 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오늘 하유치 받으셨어요? 다 같이 상유치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생각하옵건대 관세음 보살께서는 삼마생기 닦을덕을 이미 채워서 깨달음의 높은 과덕 원만히 했고, 십지보살 닦아이를 좋은 공덕을 남김없이 뚜렷하게 이루셨으라. 아미타불 머무시는 극락세계 부처님의 자보처로 머무시다가 오는 세상 부처님이 되실 것이니 보광공덕 열애라고 부르게 되리. 사바세계 고해 중에 함께 하시어 두려움이 없는 마음 베풀어주고, 자비롭고 의젓하며 거룩한 모습 방편으로 보타산에 나토 보이네. 이마 위에 감아도는 푸른 털들은 천줄기로 소라처럼 환히 빛나고, 은은하게 몸에 지닌 뚜렷한 빛은 저 하늘의 달림처럼 맑고 맑아라. 어느 때는 12얼굴 나타내시니 뛰어나고 묘한 모습 뚜렷이 밝고, 어느 때는 일천팔의 장엄 보이사 그 유실력 온누리에 드러내시네. 중생들이 지은 업이 가보 불려서 묻괴로움 서로서로 뒤엉켜나도 관은보살 자애로운 크신 스승께 간절하게 귀하는 한 생각 내면 온갖 재앙 남김없이 없애주시니, 자애로운 법의 비와 법의 구름은 시방 삼세 타는 번뇌 시원케 하고, 개정해양 해탈양과 해탈지견양 시방 삼세 가득하게 널리 풍기리. 관세음의 대자대비 물과 같아서 티끌먼지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관세음의 크신지의 칼과 같아서 맺히는 한 모두 끊어 없애주시네.
오늘 이제 뜰과 마루 엄습히 하여 비단으로 꽃다우게 꾸며놓으니,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하유치인데 상유치에 지금 제 책에 지금 포함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할 차례는 방금 읽은 자애로운 법의 비와 법의 구름은 시방산세 타는 번내 시원케 하고, 거기서부터 오늘 할 차례죠. 한문 직역본에는 이에 법의 구름과 법의 비는 삼계 가운데 청량하게 내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은 법우라 함은 법화, 부처님께서 이제 그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이제 꽃으로 이제 상징하면, 법화 같은 많은 구름이 덮여서 비와 같이 내려서 불타는 집같이 뜨거운 이 삼계를 청량하게 하여 준다는 뜻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깊게 느끼면 되겠습니다. 화엄경의 세주 묘원품에는 이 법화를 어떻게 설명했냐 그러면, 일체법을 연설하시되 마치 큰 구름같이 한다 하였고, 열의 주련품에는 불사의 많고 광대한 법비를 주셔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몸과 마음에 모두 청량함을 얻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열의 정등각께서 큰 법의 구름을 일으키시며 큰 법의 비를 주시니 그 이름이 열의 출현성취입니다. 따라서 온 곳도 없고 가서 이르는 곳도 없어서 일체 중생이나 성문이나 영각으로는 알지 못하는 바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문 영각 정도 되면 이제 깨우침을 이룬 성현들이신데, 그 성현들마저도 부처님께서 이렇게 큰 법비를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고 그러면, 능멸이니 능히 일체 중생의 번뇌를 멀하며, 그 부처님의 법비를 우리가 받는다라고 그러면 일체 중생의 번뇌를 멸할 수 있고, 이름이 능기이니 능히 일체 중생의 성근을 일으키며, 일체 중생들이 좋은 마음으로 자꾸 성근을 일으키는 공덕이 있다 이 말씀이고, 이름이 능지니 능히 일체 중생의 견옥을 지향하며, 견옥을 끊는다는 얘기죠. 견옥을 끊으면 뭐가 되겠어요? 끊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끊음으로부터 더욱 더 좋은 성숙함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이름이 능성이니 능히 일체 지혜의 법보를 성취하는 것이며, 이름이 분별이니 능히 일체 중생의 마음에 즐거움을 분별하는 한다 하였다. 그래서 부처님의 감로 같은 법문을 우리가 이해하고 듣고 그런다면은 이 모든 업식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생의 마음에서 부처는 부처고 나는 나다 이런 생각을 하면 법문을 들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고,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실천하는 그런 행을 했을 때에 내가 법비를 받는 것이다. 일전에 몇 년 됐습니다마는 대만 공승법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도 협회에서 돈을 내고 그 어른 스님 자리에 올라가선 어른 스님들이 돈을 내 가지고 그 법회를 보는데, 우리로 말하면 백중기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목련존자가 부모님을 제도하기 위해서 스님네들을 모셔서 공양 올리는 그런 의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스님네들이 한두 분이 오는 게 아니에요. 경전에 나오는 것은 500승제예요. 500승제인데 거기는 2만 명이 모여요. 2만 명이.
체육관에, 그 2만 명이 모인 체육관에 공양을 올리는데, 점심 공양을 올리는데, 집에서 지금 막 끓여서 오는 것 같은 따끈따끈한 거, 예, 식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이 10가지로 와. 저도 이제 무대에 올라가서 이제 극빈 대우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지금 화장실 급하잖아. 지금 시작하기 전부터 올라가서 앉았다가 끝나고 밥상에 왔으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화장실이 지금 마음에 있어서 밥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근데 사람들이 워낙 많고 엄숙하기 때문에 내가 나가지를 못해. 체면상. 그러니까 참고 이제 있는데, 나는 이제 공양이 몇 개 나오길래 더 안 먹고 이것만 먹고 말겠다 해서 3가지만 열심히 많이 먹었는데, 이게 남는 것을 자꾸 이렇게 권해요. 권해. 더 자시라고. 근데 사람의 배가 한계가 있는데 더 먹을 수가 있나? 근데 그 뒤로 어떻게 7가지 더 나오는 거예요. 그래, 많이 남겼잖아요. 너무 미안하지. 이 온 음식은 싹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광경에서 보니까 그 광경은 정말로 이 법비가 그 체육관 크게 쏟아지는 그런 광경이야. 이 산란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도 없고, 뭐 핸드폰 받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 체육관 얼마나 넣습니까? 전부 앉아서 혼연일치로 한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한테 육법 공양 올리고 이러는데 너무 장관이에요. 나는 가슴이 너무 뿌듯해서, 우리는 왜 저렇게 못하나?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까지 상이 많이 남아있어. 시키는 대로 안 해. 예. 거기는 자원봉사자를 하려면 각 사찰에 최소 6개월, 1년은 자원봉사자들 배워가지고 현장에 투입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시간 있어요? 자원봉사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 길로 가잖아. 안 그래요.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자원봉사자라고 하게끔 돼 있어. 거사가 됐든 보살님이 됐든. 그러니까 일사불란하는 거예요. 그 체육관에서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법하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현상이 정말로 여법한 것이구나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하고, 벌써 느낌이 딱 있어서 그 화엄경 공부로 가서 이제 묻자 빚자 큰 스님에게, 스님, 제가 여법에 대해서 뜻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그래? 제가 알기로는 여법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게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는 것이 여법한 것입니다. 그렇지? 그래, 그것도 맞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행동을 해도 다른 사람이 지적할 수 있으면 여법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알았든 몰랐든 내 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시비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여법이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 그 대만 불자들, 또 우리나라 불자들도 와서 공양을 올려요. 이제 합평단들 한복 입고 와서 이제 그러는데도 거기 와서는 대만 사람 같아. 일사불란해. 우리나라에서 봤던 보살들이 아니야. 벌써 교육을 받고 동아에서 같이 움직이니까 어디 가서든 간에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일체 중생의 마음의 즐거움을 분별할 수 있다. 즐거움을 분별한다는 것은 알아간다는 거잖아요.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알아차림이 우리가 빨리 올수록 나를 성숙시키는 거예요. 그 알아차림이 늦으면 우리가 눈치 없다고 그러잖아요. 눈치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법비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실천하고 내가 모든 일체 중생에게 법향을 느껴주는 거예요. 끼쳐주는 것을 법비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글에 있는 경전에 있는
법비를 좀 더 보겠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열애의 대법신 법구름과 대자비 구름과 대부사의 구름으로부터 부사의하고 광대한 법예비를 주시기를 보리도량에 앉으신 보살을 위해서는 법계 무차별이라는 큰 법비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처님께서 처소마다 또 계층마다 깨달음의 계층마다의 각기 이 보살들에게 법비 내려주는 것이 무수히 많습니다만은 우리는 그 무수히 많은 법비를 단지 뭐요? 중생을 위해서 자비의 법비를 내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법화경에도 큰 법고를 치시며 큰 법의 비를 주신다 하였습니다. 법고라는 것은 우리가 신호를 알리는 거죠. 신호라고 하는 것은 소리가 나는 뭐든지를 가지고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이 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고를 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대중에게 이 모습을 보아라 이렇게 말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법고를 치셨다, 북소리를 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개정해양 해탈양과 해탈직연양 시방 3세 가득하게 널리 풍기리 이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개의 향, 정의 향이 시방에 꽃내음을 풍기시며라고 이제 직역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개정해라고 합니다. 개는 뭐냐 그러면 나를 지키는 울타리야. 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헌법 그러지 않습니까? 헌법은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지키면 잘 살 수 있는 것이 헌법이야. 요즘에 뭐 뉴스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빼고 그런 사람들하고는 헌법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부처님의 개도 그랬다는 거예요. 개 5개가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5개 속에 술을 먹지 말라 하는 부분이 마지막 부분에 있거든요. 그러면 술을 먹는 것은 자기 혼자만 먹잖아. 자기 혼자 취해서 자기 혼자 횡설수설하니까 그것은 자기 혼자만 먹지만 보살계에 가서는 술 먹지 말라는 게 없어요. 보살계 가서는 술을 팔지 말라 그래. 장사하지 말라 그래요. 왜? 5계에서 혼자 먹을 때는 혼자만 취하면 그만인데 보살계에서 술을 파는 것은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흐리멍텅하게 만든다. 그래서 모든 중생에게 안 좋은 일을 함으로 술은 팔지 말라. 이렇게 보살계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라고 하는 것은 딱 정해져서 빼도 박지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상황에서는 그 계의 덕목을 가지고 잘 판단을 해서 실천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가 오롯이 돼야지 정이 생겨. 정이라고 하는 것은 선정이에요. 계가 흐트러져 있는데 선정이 생길 리가 만무하죠. 그러니까 계가 오롯해야지 정이 생기고 그 정에서 해가 생긴단 말이에요. 지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정해를 세 개를 띄워놓고 달리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수행자 또 부처님 법을 믿고 실천하는 모든 불자들은 이 개정해에서 향기가 나와야 된다. 개정해에서. 그래서 개의 향, 정의 향이라 하고 열애의 5분 법신향 중에 두 가지가 있으니 향은 능히 더러운 것을 제하고 비관을 청정케 한다. 비관이라고 하는 호흡을 들이키면서 관하는 것을 이제 비관이라고 하는데 이 비관을 청정케 한다. 그리고 향은 보리심을 분발하고 가리운 가려진 장애를 물리침으로 신심을 표하여 신명께 감흥을 구하는 유일한 매개체다. 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향을 그냥 피우는 게 아니라 이거야. 부처님한테 피우는 것은 부처님하고 교감하는 것이고, 영단에 피우는 것은 영단에 대고 교감하는 것이고, 내 몸에 뿌리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교감하기 위해서 내 몸에 뿌리는 것이고, 집안에 향을 뿌리는 것은 모든 식구들이 그 향으로부터 안정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요즘에 뭐 아로마 향 요법이라고 해서 치료도 그걸로 이제 하는 부류들도 있는데, 부처님 시대에 다 이게 있었던 거예요. 부처님 시대 때. 그래서 향이라고 하는 것은 거두절미하고 청정을 강요합니다. 청정을 강요한다는 나쁜 것을 물리치고 좋은 것을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는 어두워야 피는 것인데, 우리는 이제 늘 초 키고 향불 붙이고 이런 것은 이제 세트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향은 도량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고, 초는 도량을 밝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 마음도 향기로워져야 되고 청정해져야 되고, 내 지혜도 빛이 나야 된다 한 의미에서 향과 초를 이제 늘 피운다는 생각을 하고 피우시면 되고, 그냥 남보다 더 먼저 가서 캐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남이 해놨으면 나도 같이 가서 동참하면 나도 다 같이 동업이 되는 것이죠. 내가 꼭 내 걸로 해야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중국 같은 데 가면 밖에 마당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향로를 갖다 놓고 다발로 그냥 한 통을 그냥 통째로 태워가지고 거기다 꽂는 것인데, 그러한 욕심만큼 자기가 비워졌으면 좋겠어. 나는 늘 가서 거기 가서 볼 때마다 그러거든. 야, 저 사람들 저만큼 좀 마음이 좀 비워졌으면 좋겠다 라는 그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모든 곳에 향을 쓰는 법이 그런 까닭으로 킨다라고 이제 하고, 향의 종류는 우리가 경전에서 수없이 많이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 제목은 얘기하지 않고, 향은 초목의 열매나 뿌리나 껍질에 불과하지만 그 향 자체는 우리의 정신 건강에 좋은 것이다. 그래서 어른 스님도 인도 가시면 스님네들이 가지안, 가지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전에 기도를 했다 이런 생각하면 됩니다. 그 가지안 좋은 향을 갖다 이제 선물하시고, 저도 몇 번 받고 그렇습니다만은, 장사꾼이 장사의 목적으로 좋은 향을 만든 거하고 우리가 부처님의 가지력을 가지고 만든 것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 향의 향부터도 굉장히 크고, 좋은 향은 먹어도 아무 하자가 없는 거예요. 내가 먹어도. 나쁜 향은 입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근데 좋은 향은 먹어도 느낌이, 싫어하는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향이 가장 좋은 향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고요. 다음에는 화엄경 53선지식 중에 보안장자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많이 들은 이름이죠. 보안장자도 또 이 향에 또 일가견이 있는데, 나는 일체 향을 화합하는 법을 잘 아노라. 이른바 무등향, 신두바라향, 무승향, 견옥전단향, 오로가전다향, 침수향, 부동재근향 등을 조화 조제하는 법을 잘 알 뿐 아니라 이 향으로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면 모든 소원이 성취되며, 이 향을 태우면 그 향에서 다시 무량한 향이 나와서 시방에 계시는 일체 부처님의 도량에 향비가 되어서, 향비가 되어서 처처에 충만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향 하나 가지고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태우면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향을 나쁜 걸 갖다 올리면 안 돼요. 좋은 놈 갖다 올려야 돼. 저는 그 시골에 절에 주지를 처음 갔는데, 일반 마트에서 파는
향을 갖다가 막 이렇게 모닥불을 피워놔가지고 선전포고를 해서 이런 건 절대 가져오지 말라. 향은 가져오지 말라. 내가 부처님 앞에 놓을 테니까 이 향을 하나만 꽂아라. 꽂혀 있으면 다음 사람은 꽂지 마라. 30분 지나서 향이 꺼져 갈 때 다시 와서 피우는 것은 괜찮은데 타고 있는데 또 태우는 것은 안 된다. 향은 모닥불로 피우라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일주 향이라고 그럽니다. 일주 딱. 우리 노래에도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한 줄기의 향으로서 그 노래가 있죠. 보현음은 붐에. 합창단을 안 해보셨구나. 그래서 한 줄기의 향으로 향을 피워야지 모닥불로 피면 부처님이야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근데 앞에 연부르는 스님네들은 목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법당이 잡고 이런 분들은 이렇게 향로 앞에서 연부르니까 향이 바로 이제 코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입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향은 항상 좋은 향으로 하나만 피우는 습성을 들이는 것이 좋다고 해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신도들이 향을 안 사오면 저희가 향을 사다가 이제 향꽂이에 이제 꽂아 놓으면 누구라도 와서 이제 향을 꽂고 이제 그러는데 초파일 날 때 이제 초하고 향을 이제 판매를 해요. 큰 향통에서 적게 한 10개 정도 잡아가지고 말아가지고 그거에 이제 초하고 해서 한 세트로 해서 부처님한테 올리면 그걸 가지고 이제 떨어질 때까지 피우고 다 떨어지고 나면 또 내가 사다가 또 올려서 피우고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향은 좋은 걸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발라와 장자는 나는 일체의 향을 잘 분별하노라. 향이 어떻게 섞였든지 간에 상관없다. 나는 그것을 잘 가려낼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이른바 일체 소향, 도향, 마량과 일체 향황의 출처를 알며 천향, 용향, 야차향 등도 잘 분별하며 또 모든 병을 다스리는 향, 모든 악을 끊는 향. 그러니까 향을 잘 피움으로부터도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다는 거죠. 향이 이게 그냥 향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환희를 내는 향, 교만심을 버리는 향, 발심하여 연부를 하는 향, 법문을 해득하는 향, 성인이 수용하는 향, 보살이 차별 향인지 모두 분별할 줄 안다. 중생의 제도함에 있어서 차대를 두는 것이 이 보살이 차별 향이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말을 했을 때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무슨 말인지를 분간 자체를 못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똑같습니다. 제가 이 관음예물을 하는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 알아듣는구나라고 하고 그냥 뭐라고 하는지 모르고 그냥 땅바닥만 치다 보면 저 보살님은 뭐라고 하는지를 모르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저도 분간을 해요. 근데 이런 훌륭한 우발라 장자 같은 분이 분별을 못할 리가 만무하죠. 그리고 또 옛 선덕이 말씀하시기를 여러 불조를 통해서 성심이 진실한 것은 향이요. 간절한 마음이 정말 진실한 것은 향이다라고 했어요. 딴 게 아니다. 향이다. 여러분이 정성을 내는 것도 향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향산 종에는 향이 나고 생선산 종에는 비린내가 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지기를 원하는 것인가. 그 두말할 것 없이 향을 쌓아야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심이 진실한 것은 향이요. 찬탄의 향연이 덮인다라는 개성이 있어요. 이따 제가 번표를 한번 시연을 보여드릴 건데 무엇보다도 성심을 표시하는 데는 진실한 마음이 향이 되고 찬탄하는 소리가 향연이 되어서 두루 도량을 덮는 것이 제일의 공양구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부처님께 간절하게 다가가 기도하는 그 모습이 향을 태우는 모습이고, 그 향 연기가 우리가 연부르고 찬탄하는 그 소리가 향연이 된다. 향연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처음에 들어가면서 함께 있겠습니다 했는데 내 소리만 나지 여러분 소리는 안 들어와. 이게 큰 소리로 해야 됩니다. 연부는 작은 소리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의 음성, 우리가 여러분들이 앉아서 대화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음성 이상으로 연부 소리가 나와야지. 그 음성 내지 그 음성보다 낮은 것은 불순한 거야. 기도하는 마음 자체가 불순하다니까. 그러니까 큰 소리로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락을 배우는 거예요. 곡을 배우는 거잖아요. 곡을 안 배운 사람들은 빨리 곡을 익혀야 되고, 익힌 사람들은 큰 소리로 소리를 낼 줄 알아야 기도하는 소리지, 그냥 눈만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러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거사님 중에 요 거사님께서 저한테 2년을 배웠어요. 돈도 많이 들였지. 한 200만 원 내고 한 학기당 50만 원씩 받았으니까 2년을 배웠는데, 여러분들한테 향이 어떤 건지 한번 이제 좀 하실 수 있어요? 안 잊어버렸어요? 한번 해보세요. 일어나서. 예, 끝까지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간절하다라는 말은 간절하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간절함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간절함을 배우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부모의 그 양육하면서 배울 수도 있고, 학교에서 그 교육으로 배울 수 있고, 또 사회에 나와서 자기가 이제 철이 들면서 이렇게 나는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자기 스타일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전에 애경하는 소리잖아요. 부처님 앞에 애경하는 소리고, 최고의 신심을 내는 소리 있는데, 이것을 배우지 않고 한다라는 것은 교주에 대한 모독이라. 교주 앞에서 연부를 하면서 어떻게 막 할 수 있나요? 배워서 해야지. 그래서 지금 갑자기 시키니까 조금 성량이 좀 떨어지는데, 원래는 좀 계속 트레이닝 할 때는 더 부드럽고 안정된 소리를 냅니다. 그럼 제가 이제 답을 해야 돼요. 보답을. 이제 저도 이제 아까 합장계라고 있습니다. 합장을 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합장기가 있는데, 합장이화, 합장으로서 꽃을 삼고 신의 공양구, 내 몸으로 공양구가 되어서 성심 진실상,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성심을 내는 그 진실한 것이 향이 되어서 찬탄 향연부, 찬탄하는 그 모든 소리들이 향연으로 세상을 덮는다라는 뜻으로 오원 사구 개성인데, 다 하면 지루하니까 향이 나오는 부분만 하겠습니다. 합장하세요. 성심진 이
이것이 이제 합장계 마지막 세 번째, 네 번째 구절인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어도 진실한 정성 하나만 있으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부처님이 뭐 진짜 씹어먹는 공양구를 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현전 승가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이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이고, 부처님은 향이나 꽃이나 또 차만 올려도 좋은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내 마음을 자신 있게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을 자신 있게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당해야 돼요. 합장으로서 고추를 삼을 줄 알아야 되고, 신심으로서 내 몸으로서 공양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성심으로서 진실한 향이 발현되게 해야 되고, 그 진실된 찬탄이 향연이 되어서 온 사바세계를 두루 덮을 수 있는 자세가 우선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합장계를 했는데, 성심으로 우리가 제일 먼저 했던 개와 정해와 해탈량과 해탈직연향을 원만하게 성취하려면 즉시 5분 법신을 성취해야지만이 진실한 향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향은 어떤 향보다도 최상이 되어서 꽃다운 향기를 시방에 자욱히 퍼져나가는 것이 가장 근본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조금 전에 대만 얘기했지만, 제가 그 전에 그 하은병을 한 200지를 그 부산 문수강당에서 제 인연 있는 스님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환영사를 하면서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대만 신도분들은 배운 대로 실천하는 분들이라고 제가 거기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배운 대로 실천하는 분도 있겠지만 배운 대로 실천 안 하는 분들이 다수다 이 말이에요. 다수.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뭡니까? 시주를 하면서 오는 공간이잖아요. 내 재정을 들여가면서 오는 공간이지 여기서 내 재정을 가져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걸 바치면서도 신심이 덜하다는 거예요. 대만 분들은
그 신심 내는 것이 얼마나 장하냐 그러면 스님네들에게 공양하는 맛에 돈을 번다. 우리는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돈을 벌지 않습니까? 맞나요? 여기 분들은 아니네. 대만은 돈을 버는 이유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죽을 때 쓰려고 벌고 불사할 때 쓰려고 벌어요. 여러분은 불사할 때 쓰려고 돈을 번 적이 있나요? 기도하면서 뭐 불전 행태로 해가지고 집에서 무슨 1,000원씩 떼놨다가 한 달 돼서 절에 와서 뭐 불전통에 그거 넣는 분들은 있지만 돈을 벌면서 내가 이거 불사에 써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없잖아요. 마음을 바꾸세요. 그 돈 놔둬봐야 자식한테 효도 못 받고요. 고맙다 소리 못 들어요. 그러니까 자식은 훌륭히 키워만 놓으면 지 알아서 가는 것이고 그 늙어가는 자식까지 늙어가면서 죽어가면서 챙겨야 될 필요성이 일체 없다 이 말이요. 쓸데없는 헛고생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여유가 있으면 부처님 전에 시주하려고 좀 이렇게 마음을 내서 시주를 하면 너무 고맙겠어. 뭐 이절이나 저절이나 우리절이나 다 매한가지예요. 우리는 11조라는 것이 없잖아요. 뭐 21조 같은 것도 없고 뭐 헌금이라는 내역이 겨우 불사해야지 대가성으로 저 석가리 하나 할게요. 제 더들파 하나 하겠습니다. 이 정도지. 아이고 제가 스님 뭐 땅이 얼마 있는데 내가 그걸 팔아서 스님 불사하시니까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분 있나요? 그 땅 가지고 있으면 뭐 할까요? 향이 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안 내니까 향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만 식구들은 죽을 때 그 사람들이 죽을 때 돈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화가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불사할 때 한다고 그래요. 불광사 여러분들 가보셨고 다른 사찰도 많이 가보셨지만은 그 벽면에 오석에다가 시주한 사람들 이름 쓰는 거 보세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불사가 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불사를 하려도 시주하는 사람이 없어서 불사를 못해. 그러니까 앞에서 끌면 뒤에서 밀어줘야 되는데 앞에서 끌면 뒤에서 잡아당긴다. 뭐 불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괜히 안 할 말도 그냥 한번 해가지고 어불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업식으로 축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업식으로. 복으로 축적되는 말들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업식으로 축적되는 말들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시는 길에 짐 되니까 부디부디 흔연하게 마음을 열면 돼요. 공승법회에 가서 그 느낀 점은 어떤 분이 1,000원짜리 이렇게 한 다발을 손에 들고 스님들이 가시면 이게 체루비읍이라고 그래. 제일 잘하는 기도를 눈물 콧물을 흘리는 거야.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스님들에게 이렇게 1,000원짜리 이렇게 주는 사람. 저는 또 어떤 일을 당했냐 그러면 이게 불구점 있지 않습니까? 불구점에 갔더니만은 그냥 가자마자 봉투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스님네들 한 10여 명 갔는데 가자마자 주인이 봉투를 하나씩 다 줘. 근데 보니까 그 2,000원씩 들어있어요. 대만돈이 우리의 화폐 몇 배 높아요? 40배 높아요. 40배. 지금은 환율이 우리가 이러니까 막 45대 뭐 50대 가까이 가겠지만 평상시에 40대가 높습니다. 그네들 1,000원 주면은 4만 원이에요. 2,000원 줬으니까 8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8만 원을 먼저 주고 스님네들이 이렇게 물건을 딱 사면 갖다 놓으면 영수액에서 50% 또 디스카운트를 해줘. 여러분들 가능하겠어요? 한국 신도분들은 가능한 분이 몇 분 안 계세요. 아직까지 내가 밥값은 결제를 몇 번 해준 걸 봤는데 그 외에 뭐 하는 것을 아직 내가 못 봤어.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밥 먹고 있으면 스님들이 어디서 공양하고 계시면 그냥 밥값을 계산해 주고 나가. 그것도 복이요.
일부러 공양을 모셔야 되는데, 아니 내 있는 식당에 오셨는데 내가 밥값을 계산하고 가야지. 그러니까 쌩까하고 그냥 스님 오셨네? 하고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요즘에 그 유튜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밥 먹으니까 어른들이 그 밥값을 내주고 가는 거. 예. 그것은 뭐 자기 심정이나 자기 아들을 보는 느낌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는 항상 공경의 대상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스님네들이 계시면 일부러 찾아가서 밥값을 내주고 가는 그런 문화도 이 시대에 우리 불교 신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시방 3세 가득하게 널리 푼 길이 이 한 대목만 해야지 오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3계라고 하는데 이 3계는 세 층으로 나눠져 있다 이 말이야. 세 층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째 층은 아직 애욕을 떠나지 못한 욕계라고 얘기하고, 그 욕계에 우리가 사는, 인간이 사는 세상입니다.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와자재천까지 이 6 하늘이 우리가 속해 있는 공간이고요. 둘째 층은 애욕은 없지만 색신이 남아있는 세계이며, 여기는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새 하늘을 초선삼천이라 하고, 소광천, 무량광천, 광음천의 새 하늘을 이선삼천이라고 하고, 소정천, 무량정정천, 변정천을 삼선삼천이라고 하고, 제가 이제 하늘을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것이 끝에 이유가 있습니다. 복생천, 복예천, 광과천, 무상천, 무번천, 무열천, 선견천, 선현천, 색구경천 등의 9 하늘을 사선구천이라고 하고, 요것을 둘째 층을 전부 합하면 색계 18천이 됩니다. 그리고 셋째 층에는 색신까지 여의고 오직 식상만 남아있으므로 무색계라고 이름한다 이름입니다. 공무변천처, 식무변천처, 무소유처천, 비비상처천의 4 하늘을 무색계의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층의 하늘을 다 합치면 28천이라고 그래요. 28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의 세계마다 수명이 각기 틀리고, 의복이 각기 틀리고, 또 몸의 그 신장이 각기 틀리고, 또 사는 인과가 각각 차별이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종을 칠 때는 대종이죠, 대종. 28천을 칩니다. 그것은 이제 이 하늘 28천을 의미해서 이 한 세계에 하나씩 치는 것이고, 저녁에 칠 때는 33번, 33번 치는데 이것을 물어보면 잘 몰라. 어떤 사람은 하늘 세계 33천에 대고 친다. 도리천이 33천이요. 도리천이 다른 말로 33천이지 하늘 세계 33천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33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도 있잖아요. 육도. 그 육도 중생, 지옥에 있는 중생은 종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해요? 신다고 그러잖아. 고통을 신다고 그래. 그래서 6개 합하면 28천에 6개 합하면 몇 개예요? 또 산수를 못하는구나. 34개잖아요. 근데 왜 33천이라고 했을까? 이미 28천에 하늘에 하나가 들어가니까 여기서 천은 빼고, 천을 빼면 33이라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 33에 대해서 저녁에 볼 시간에는 종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동서남북 사이사이 사방을 합치고 상과 하를 합치면 이제 새가 없이 하늘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걸 시방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시방 3세 여면
모든 세계, 이 28선을 다 합한 모든 세계를 시방이라고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황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뭐 욕심은 안 차립니다만은 그래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지 여러분들의 배고픔을 달래줄 수 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 사바세계는 물이 없으면 못 살고, 배가 고프면 못 살고, 소금이 없으면 못 살고, 공기가 없으면 못 살고, 또 뭐요? 햇빛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부족하게 갖춰졌을 때 모든 것이 다 일어나는데, 이것이 이제 넘쳐버리면 고통이다 이 말이에요. 고통. 그러니까 우리가 늘 아침마다 출근할 때 우순풍조 미날라 그래. 우순풍조. 비 바람에 아주 그냥 적절하게 와서 태평성세를 이룩해 해 주십시오 하는 뜻에서 우순풍조 만민함락이라고 이렇게 축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부처님 앞에 와서는 목소리를 크게 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이거 하나만 우리 알고 가자고요. 언제든지 합시다 그러면 막 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상유치부터 하유치까지, 오늘 하유치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못 들어가. 그래서 문서를 받았으니까 하유치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생각하옵건대 관세음 보살께서는 삼아승기 닦을덕을 이미 채워서 깨달음의 높은 과덕 원만히 했고, 십지보살 닦아이룰 좋은 공덕을 남김없이 뚜렷하게 이루셨으라. 아미탑을 머무시는 극락세계에 부처님의 자보처로 머무시다가 오는 세상 부처님이 되실 것이니 보광공덕열애라고 부르게 되리. 사바세계 고해 중에 함께 하시어 두려움이 없는 마음 베풀어주고 자비롭고 의젓하며 거룩한 모습 방편으로 보타산에 나타 보이네. 이마 위에 감아도는 푸른 털들은 천줄기로 소라처럼 환히 빛나고 은은하게 몸에 지닌 뚜렷한 빛은 저 하늘의 달림처럼 맑고 맑아라. 어느 때는 열두 얼굴 나타내시니 뛰어나고 묘한 모습 뚜렷이 밝고, 어느 때는 일천팔의 장원 보이사 그 유실력 온 누리에 드러내시네. 중생들이 지은 업이 가보 불러서 묻게로움 서로서로 뒤엉켜나도 관음보살 자애로운 크신 스승께 간절하게 귀하는 한 생각내면 온갖 재앙 남김없이 없애주시니 자애로운 법의 비와 법의 구름은 시방 삼세 타는 번내 시원케 하고 개정해양 해탈양과 해탈직연양 시방 삼세 가득하게 널리 풍기리. 관세음의 대자 대비 물과 같아서 티끌먼지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관세음의 크신지의 칼과 같아서 맺힌오남 모두 끊어 없애주시네. 그리고 이제 왜 소리가 안 나와요? 저기 합시다. 시박참회 합시다. 시박참회 발음문. 시박참회 발음은 주소 본인 이름 해놨잖아요. 이때는 주소는 너무 많으니까 자기 이름만 하는 겁니다. 향과 꽃으로 청하옵니다. 관은예문 시박참회 제자 시의 대중은 시방에 충만하사 밖에 두루 계시고 삼세 항상하사 영겁토록 함께 하시는 부처님, 저희가 관음예문 발언을 하오며 간절한 믿음과 올력으로 불법성을 의지하오니 저희들이 발언을 애면히 섭수하소서. 한량없는 세월로부터 금일에 이르기까지 몸으로 지은 살생 도둑질 사음의 세 가지 착하지 못함과
언어로 지은 망어 기어 양설 악구의 네 가지 착하지 못한가 생각으로 지은 탐하고 성내고 좁은 생각의 세 가지 착하지 못한 이와 같은 10가지 잘못된 죄업을 지었습니다. 제 스스로 짓기도 하고 다른 일을 시켜서 짓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한량없는 삼번님을 배웠고 저희 죄업을 스스로 드러내어 참회합니다. 제가 이제 모든 제장 참회한 인연으로 원컨대 지은 죄는 소멸하였고 지어질 죄업 또한 소멸되어서 생전에는 무병장수 사후에는 정토에 태어나길 간절히 원하옵나니 삼보 대성께 없어는 자비로 증명하소서. 자, 하입수는 여러분이 먼저 큰 소리를 해보세요. 제가 따라할게. 시작. 오색구름 줄기 가운데 거룩하고 복된 모습 움직이시고 보배롭고 미묘하온 밝은 빛 속에 싱그럽고 묘한 옷을 걸쳐 보이사 메마른 저 중생을 적서 주시고 대지 어두운 엄 물리치소서. 눈썹 사이 옥비털이 빛을 비추니 10가지 착한 마음으로 나오고 보배병 속 단이슬이 물을 뿌리매 12가지 모진행난 사라지나니 다른 이의 마음하는 지혜의 눈으로 본부들의 지극한 뜻 살펴보시고 뚜렷하고 걸림없는 묘한 지혜와 중생들을 덮어주는 공덕으로서 티끌 세상 인연 있는 여러 중생의 간절하온 마음의 청 따라 주시사 이 도량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 제자의 지극한 뜻 온통 바쳐서 일심으로 찬탄하고 예배하오며 자주빛의 연화대의 붉은 연꽃 속 항상 계신 법신 보신 하신 불님께 우러르며 간절하게 아뢰옵나니 바라건대 온 누리에 위덕 날리며 시방세계 밝은 빛을 두루 비추어 이 도량에 큰 자비로 내려오시사 저희들의 작은 공덕을 증명하소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상유치는 불보살님의 덕상을 간절하게 그리는 것이고 하유치는 지금 제가 공양 올리는 이 모습이 정성이 좀 덜 하더라도 널그렇게 봐주시고 저에게 현신 관세음 보살님의 모습을 드러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모습으로 상유치와 하유치가 짜여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만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